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모르는 전화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었냐? 갓길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하면서 지난 우리 그 경상도 쪽에 산불 났을 때 우리가 후원을 했었잖아요. 소방관 가족 모임에 거기 일하시는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귀하게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감사의 전화를 받으니까 또 뿌듯한 마음도 있고, 이번에 또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또 우리 교회가 힘닿는 대로 또 이번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따 끝나고 나서 같이 한번 또 의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VF 김하영 간사를 돕는 일이 매달 20일인데, 그래서 어제 처음 우리 간사님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하루에 한 끼 밥은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교회가 한 분에게 한 30만 원 정도를 후원을 하는데, 또 더 많은 분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발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는 네 증인들을 소환하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순서대로 보면 성령님, 그다음에 세례 요한, 그다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오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가? 또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일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초반과 중반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년에, 노년에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예나 지금이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요한복음 7장 17절을 제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이런 말씀이었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의도와 자세,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심지어는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언행을 하게 된다. 또 한때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변절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왜 깊이 다루지 아니했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좀 깊이 다뤄보려고 지난 시간에는 살짝 스쳐가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왜 그렇다 그래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즉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41절 말씀부터 읽으면 이제 쭉 이해가 됩니다.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왜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1절 뭐라 그래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41절, 42절, 44절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43절 말씀이에요.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한때 오래전에 한 30년, 지금도 있긴 한데 30여 년 전에 인천에 희망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인천분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희망백화점 좋아 보이나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인천에서 제일 좋은 백화점이었어요. 그땐 건물도 제법 그럴듯했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인천 촌동네에서 그 정도면 좋은 데예요.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승용차가 그랜저였습니다. 그랜저. 네. 부와 성공의 상징이 그랜저라는 차였습니다.
희망백화점에서 경비를 서시던 분에게 직접 말을 들은 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절에 들었다는 얘기죠. 절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경비 서다가 그랜저가 들어오면 일단 경례부터 하고 보는 거야. 에? 누군지 몰라도 일단 경례부터 하고 통과. 뭐 괜히 거기 서가지고 뭐 세워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면 경을 치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별 다르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영접합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돈 좀 많아 보이고, 그죠? 좀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갈 때 말고 물건 바꾸러 갈 때는 말이야,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예쁜 옷 입고 뾰족 구두 신고 집에 명품백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그거 탁 들고 가야 물건을 잘 바꿔준대요.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백화점 물건도 잘 안 바꿔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추구하면,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 결단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오늘은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해요. 여러분, 제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시절에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신학자이자 또 신부였고 또 성직자였고 또 학자이기도 했던 분인데,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보통 1517년 비텐브루크 무슨 만성교회의 이 대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실으면서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1517년 10월 31일로 보지 않습니까? 10월 31일이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이고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는 1300년대 사람이에요. 1380 4년에 돌아가셨고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을 내놓았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예요? 조선 건국이 13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말 그때쯤 계시던 분이죠.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그때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이분을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이전의 개혁자들 중에 한 분으로 존 위클리프라는 분을 분류를 합니다. 이분이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을 해놓고 그 서문에다가 그 유명한 말을 써놨다 그랬죠. 뭐라고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 말,
링컨이 했다고 믿는, 사실은 존 위클리프의 말을 링컨이 인용했던 그 말을 존 위클리프가 처음 썼어요.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하는 그 말이죠. 이분의 끝이 좋았을까요?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는데 끝이 좋지 않았겠죠. 이분은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놓고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이분의 시신을 꺼내서 화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위클리프가 시무하던 교회 앞에 강에다가 버렸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근데 위클리프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0년쯤 후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틴데일 성경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없군요. 네. 이분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위클리프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원문이죠. 그 원문으로부터 영어로 직접 번역한 그 최초의 영어 성경 번역자가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한 시절은 1494년에 태어나서 153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517년 마틴 루터.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 개혁에도 피차의 영향을 주고받았던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영국에서 못하고 유럽 전역을 막 도망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번역을 했는데, 왜요? 죽을까 봐.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영어로가 아니라 라틴어로 그 비텐브루크에 방문해서 루터와 교제했던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같은 뜻을 품었던 사람이니 만나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이분이 천재라 그래요. 옥스포드에서 수학을 했고 7개 국어에 능통했답니다. 7개 국어.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고 카톨릭의 각종 교리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주교들하고 논쟁이 많이 심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주교에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그러다가는 이 교회가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몇 년 더 살려주신다면 너희 같은 썩어 빠진 주교들보다 밭을 가는 소년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럽 전역을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완역을 했고, 그리고 모세오경도 완역을 했고, 나머지 구약 성경들은 번역을 못하고 잡혀서 이분이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시의 교회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라틴어는 성스러운 언어다. 이 성스럽다는 말이 구별됐다는 얘기죠. 이 성스러운 언어로 쓰여진 라틴어 성경을 이
이방의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면 혼란을 준다. 그리고 무식한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제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혼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인정을 받은, 교회의 검증을 받은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성경이 읽고 해석되고 무식한 평민들은 그냥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간이다. 여러분들 라틴어 성경, 그때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미사 자체가 라틴어로 진행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배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참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떡 같은 거 줬잖아요. 이거 받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성직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이려니 그리고 무지몽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 그들이 그렇게 성스럽다고 구별했던 그 성경, 라틴어 성경을, 성경 이름이 뭐냐 하면 불가타 성경이라, 라틴어로 불가타라 그래요.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읽는데 벌게이트가 불가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불가타 성경의 뜻이 뭐냐? 불가타가 평범한, 대중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성경, 라틴어로 대중적인 성경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를 우상처럼 받들어서 대중들이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대중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죠. 그들에겐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도구로 활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위클리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위클리프가 왜 그런 말을 했냐? 그 앞뒷말을 제대로 살려보면 이 성경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게 하지 못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싶으셨겠습니까? 틴데일이 목숨을 걸고 번역했던 성경은 얼마 있지 않아서 킹 제임스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킹 제임스 성경, 그 킹 제임스 성경의 모태가 됐고요. 그 킹 제임스 성경의 모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모태가 되니 결국 우리 한국 개신교의 이 믿음의 모태가 윌리엄 틴데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위클리프 얘기했고 틴데일 얘기했고 또 한 사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 아십니까? 토마스 모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아실 거예요.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 이 사람도 틴데일과 루터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틴데일보다 한 10년 정도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유토피아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상향이라는 소리죠. 토마스 모어가 38살쯤에 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급진적이에요. 예를 들면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해야 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종교 간의 관용과 자유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형감이죠. 화형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고 유토피아를 쓴 38살에 유토피아를 쓰고 그 다음 해에 그 유명한 헨리 8세라고 하는 왕, 헨리 8세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영국 국교회가 카톨릭부터 분리되죠. 성공회가 헨리 8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설교하다가 그 얘기도 좀 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헨리 8세 절대군주의 궁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살에 하원 의장이 되고 51살에는 대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정권의 요직을 두루 거치다가 왕 빼놓고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유토피아를 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윌리엄 틴데일이나 마틴 루터나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종교개혁에 앞장섰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찍어보시죠. 유효한 형제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니 유토피아를 쓸 정도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토마스 틴데일의 영어 성경을 번역을 반대하고 이 틴데일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화형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1930년에 그러니까 1930년 한 100년 전이죠. 카톨릭에서 토마스 모어는 성인으로 추앙되었어요. 토마스 모어는 교회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성직자들과 권력자들의 부패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쓴 책 이름 유토피아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 아무데도 없는 곳, 이런 곳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뭔가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인지 아니면 비아냥되는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입과 자기의 글과 자기의 말과는 달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려고 애썼던 이 종교개혁자들을 앞장서서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지배 엘리트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모르죠. 그 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로부터의 영광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하고 살았을까? 나중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역사적인 인물들을 제가 쭉 거론했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왕과 율법학자들이 다 놀라서 소동했다.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헤롯은 말이죠. 거기서 헤롯 왕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적대적인 존재로 여겼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헤롯이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요. 뭐라고, 누굴 부르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나는 곳이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는 말이 과하죠. 단 한 놈도 예물 비슷한 거라도 들고 베들레헴에 가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 경배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도 신앙적인 양심이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왕에게 대적할 만한 존재가 난 것이 두려웠어. 혹시라도 베들레헴에 내가 찾아가면 헤롯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반역으로 몰릴지도 몰라. 그걸 위해서 자기들은 그죠? 몸을 사렸고, 더 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 사람들 성경을 깊이 연구했지만 성경을 순종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줄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모세다. 그리고 47절에 못을 탁 박으시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 그것을 항상 자기 인생의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이 어디에서 옵니까? 제가 영광을 얘기할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죽는 신용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440장 찬송을 부르게 될 텐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은 외롭고 위태롭고 험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친구가 떠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어둠이 우리를 애워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깨어나서 그분과 길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